교회든 사회든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얼굴이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나를 향해 묘하게 굳어있던 표정, 저 멀리 지나가는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움츠러들고 내 오늘 하루를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집사나 권사가 되어서 사람 하나 품지 못하나.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책망하며 이 영상을 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그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이해해보라고 강요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풀려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서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새로 등록한 그곳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 마주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만 아니었으면 내가 확 들이받았을 텐데, 직장 상사만 아니었으면 안 보고 살 텐데,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장소를 바꿔도 사람이 달라져도 내 마음이 여전히 비슷하게 힘들다면 어쩌면 문제는 장소나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이, 아주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까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그토록 견디기 힘드신가요? 무례한 태도인가요? 나를 무시하는 눈빛인가요? 아니면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교만함인가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가장 아픈 버튼을 누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깊은 곳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무시당했을 때의 그 비참했던 기억들, 그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 사람을 통해 건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은 제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원수를 보고 기뻐하라,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내 시선을 계속 그 사람에게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시선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죽도록 밉습니다.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꿀꺽 삼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표정을 관리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하며 웃어줍니다. 직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일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속에서 화병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참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왜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나만 참아야 하지? 언젠가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내 안의 재판관이 밤마다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피로한 내면, 전쟁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쳐버린 우리에게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원수를 봐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얘야, 그건 내 몫이 아니다. 그 심판의 짐을, 그 무거운 칼자루를 내가 들고 살 필요가 없다. 재판은 내가 하마. 너는 그만 쉬어라. 보복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사건을 이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쥐고 있던 이 복수의 칼날을 주님 손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억울함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미움도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미운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몇 배는 더 복잡해집니다. 신앙인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직분자인데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 한다고 설교 때마다 듣는데, 배신감과 죄책감이 뒤엉켜서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고 기도가 막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책감을 부추기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주님께로 옮기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가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고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하기 위한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매듭 하나를 풀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했으면 예전처럼 다시 친하게 지내야지. 사랑한다면 무조건 다 받아줘야지. 피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닙니다. 이 공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결단하는 것이지만 화해는 상대방도 잘못을 깨닫고 변했을 때 이루어지는 쌍방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가시를 세우고 있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무방비로 그 가시에 찔리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영혼을 학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 속에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되 지혜롭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되 굳이 매일 만나서 상처받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잠시 물러서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지혜로운 순종입니다. 이제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의 행동,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억누르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해? 이 말 속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하는 나의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 분노 속에는 나도 내 몫을 챙기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양보만 했어 하는 나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움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사람만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 청소되지 않은 방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내가 잘못했어라고 정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참에 제 상처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당장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이번 주일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평생 그 미움의 사슬에 묶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 말씀을 붙드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다가 똑같이 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하려다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옥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걸어 나오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직장에도 있고 사랑해야 할 교회에도 있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돌덩이처럼 굳어졌던 제 마음을, 억울해서 잠 못 이루던 제 밤들을 이제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갚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을 심판하느라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킬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나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무례한 자들에게서 내 영혼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악함이 내 안의 선함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얼굴이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나를 향해 묘하게 굳어있던 표정, 저 멀리 지나가는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움츠러들고 내 오늘 하루를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집사나 권사가 되어서 사람 하나 품지 못하나.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책망하며 이 영상을 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그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이해해보라고 강요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풀려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서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새로 등록한 그곳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 마주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만 아니었으면 내가 확 들이받았을 텐데, 직장 상사만 아니었으면 안 보고 살 텐데,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장소를 바꿔도 사람이 달라져도 내 마음이 여전히 비슷하게 힘들다면 어쩌면 문제는 장소나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이, 아주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까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그토록 견디기 힘드신가요? 무례한 태도인가요? 나를 무시하는 눈빛인가요? 아니면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교만함인가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가장 아픈 버튼을 누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깊은 곳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무시당했을 때의 그 비참했던 기억들, 그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 사람을 통해 건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은 제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원수를 보고 기뻐하라,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내 시선을 계속 그 사람에게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시선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죽도록 밉습니다.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꿀꺽 삼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표정을 관리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하며 웃어줍니다. 직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일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속에서 화병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참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왜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나만 참아야 하지? 언젠가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내 안의 재판관이 밤마다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피로한 내면 전쟁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쳐버린 우리에게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원수를 봐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얘야,
그건 내 몫이 아니다. 그 심판의 짐을, 그 무거운 칼자루를 내가 들고 살 필요가 없다. 재판은 내가 하마. 너는 그만 쉬어라. 보복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사건을 이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쥐고 있던 이 복수의 칼날을 주님 손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억울함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미움도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미운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몇 배는 더 복잡해집니다. 신앙인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직분자인데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 한다고 설교 때마다 듣는데, 배신감과 죄책감이 뒤엉켜서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고 기도가 막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책감을 부추기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주님께로 옮기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가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고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하기 위한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매듭 하나를 풀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했으면 예전처럼 다시 친하게 지내야지. 사랑한다면 무조건 다 받아줘야지. 피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닙니다. 이 공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결단하는 것이지만 화해는 상대방도 잘못을 깨닫고 변했을 때 이루어지는 쌍방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가시를 세우고 있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무방비로 그 가시에 찔리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영혼을 학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 속에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되 지혜롭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되 굳이 매일 만나서 상처받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잠시 물러서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지혜로운 순종입니다. 이제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의 행동,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억누르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해? 이 말 속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하는 나의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 분노 속에는 나도 내 몫을 챙기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양보만 했어 하는 나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움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사람만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 청소되지 않은 방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내가 잘못했어라고 정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참에 제 상처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당장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이번 주일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평생 그 미움의 사슬에 묶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 말씀을 붙드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다가 똑같이 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하려다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옥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걸어 나오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직장에도 있고 사랑해야 할 교회에도 있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돌덩이처럼 굳어졌던 제 마음을, 억울해서 잠 못 이루던 제 밤들을 이제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갚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을 심판하느라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킬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나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무례한 자들에게서 내 영혼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악함이 내 안의 선함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